우리 영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가 말하되 귀신 들렸어. 미쳤어! 어찌하여 그 말을 듣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의 40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양을 먹이고 인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목자와 같고 우리는 양과 같아서 영혼의 목자로서 우리 영혼들을 인도하고 지키고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목자가 사람에게 붙여진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 왕도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여사의 말로 하면 정치인입니다. 또 몇 군데의 목자, 물론 성도를 이끄는 목사도 목자라고 할 수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다른 표현으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기업체의 대표로 여러 직원들을 이끄는 자도 무슨 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든 또 다른 표현으로 목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은 그가 살아가는 보람은 저는 이 기업을 통해서 4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가슴 뿌듯하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는 감독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언론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아마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 전부터 좋은 성적을 내왔고 이번 동남아시아 축구 대회인 스즈키컵에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이 폭발했어요. 우리나라 베트남은 그 1995년
월남 전쟁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때 군대 갈 나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군대 파병한 그때 파병했던 그 군인들, 제가 시골에 좀 방학동에 가 있었더니 그 강원도에 파병하는 사람들 좀 훈련해서 파송하는데 자유통일 위해서 맹호부대 뭐죠? 청룡부대 하면서 해서 파병했던 그 몇만 명 죽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그리고 이 월남은 그때 사진으로만 정말 삐쩍 마르고 못 먹고 깡다구 세고 어쨌든 우리나라 가서도 많이 죽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악독하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관계였는데 요즘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월남이 인구가 9천만만 거의 1억에 가깝고 젊은이들은 그런 그 깡마르고 멋싼 티가 별로 없고 이제 우리나라 비슷하게 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축구 우승으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 할 때보다 더 들썩들썩하더라고요. 그 박항서 감독에 대한 좋은 평가는 하늘을 찔러요. 그의 리더십은 운동선수의 특유의 그 강압적이고 밀어붙이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버지 같다. 아버지 같은 리더십. 또 심지어는 영혼의 지도자라 그래요. 신앙을 지도한 건 아닌데 영혼의 지도자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어요. 베트남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혜로운 전략을 그냥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략을 잘 짜서 선수 배치를 잘한다든지 그래서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행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기업체에서 1억 얼마를 상금으로 줬는데 다 베트남 축구 발전과 불이익 돕기로 내놓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번 더 폭발했어요. 이건 다 베트남 국민과 선수들이 한 거기 때문에 베트남에게 돌려드립니다 했어요. 며칠 전에 베트남 국민 훈장도 받았습니다. 과거에 베트남과 우리나라 전쟁해서 굉장히 거꾸로 와왔고 요즘은 또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가긴 가지만 그 앙금은 있었을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사람. 그런데 그것을 거의 휘쳐내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포항 어느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 TV로 잘 보이는데 매우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착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두드러진 뜻은 좋은, 훌륭한, 뛰어난 지도자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가장 두드러진, 가장 특별한 자질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이 신앙 지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많죠. 어떤 단체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훌륭한 자질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사금 목자다. 목자긴 목자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목자가 부족해서 돈 주고 고용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돈 주고 고용한 목자는 평상시에 잘 모르지만 이리가 쳐들어오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내 목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 돈 몇 푼 받으려고 왔는데 그 돈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가 없지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리가 쳐들어와서 해치고 또 양들을 잡아가고 물어가고 합니다. 그는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 어떤 지도자도 자기 단체나
모임을 돌보는 것보다는 자기만을 돌보고 위험한 순간에 도망가 버린다면 사건 목자와 비슷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해보고 안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겪어보시고 잘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는 때 내가 내일인지 난 모르겠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는 주님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 잘 알 때 좋은 면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의 부정적인 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택함 받은 그 양들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뒷부분에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행전 말씀처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택한 양무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되 다시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다시 얻기 위해 버린다는 것 말씀합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나는 이제 끝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된다. 절망이다. 허무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다시 얻을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았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다.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어렵고 힘든 거지만 죽어야 된다. 그러나 다시 곧 살릴 것이다. 그 계획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믿어주고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도문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온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일찍 해서 20대 말쯤 되니까 친구들이, 친구 전사들이 장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 다 남자였기 때문에 가서 결혼 축가를 꼭 이 노래 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친구들이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꽤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입이 벌어집니다. 너무 8명 이렇게 하면 예배당이 쩡쩡 울리고 좋은 화음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자기를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래. 이 구절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줌으로써, 버림으로써 예수님도 영원히 살고 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누군가에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다가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일으킬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그래서 힘이 없어서 사형 선고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고 사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에 의해서 스스로 먼저 가장 위대한 죽음, 대속을 위한 죽음 죽으시고 또 가장 먼저 부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들은 사람들이 아까처럼 반응이 막 달라졌어요. 반응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저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귀신 들려 하는 소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어떤 여자가 나왔더라고요. 여자분이 어떻게 귀신 들렸냐 그랬죠. 귀신 들린 사람 말이 저러냐? 저렇게 진리의 말씀이냐? 맹인을 고쳤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려 미쳤건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다른 것은 부닥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른 부닥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또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오면 영적으로 안 맞는 거. 저 사람이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르면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이 더 얌전하죠. 더 온유하죠. 더 사랑하려고 그러죠. 근데 오히려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은 더 핍박을 하고 날리고 폭언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나쁜 사람이 이상한 사람 분명히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나 여러 가지 행적을 보면 정말 뛰어난 분. 저분이 메시아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일까? 등등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 말은 귀신 들려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2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코앞에서 목격하였어도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죠.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에 도움이 되고 전도에 도움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본 사람은 코앞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목격했다 그래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고침 받은 사람도 2달 있다 한 달 있다 가보면 교회 안 다닙니다. 2달 있다. 아니 왜 안 나옵니까? 교회 있더니 아니 내가
예? 5주나 교회 가졌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바라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졌대요. 고마워서.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기적을 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간단한 이 복음, 간단한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래서 또 적극적인 사람은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니 가르쳐달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으냐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다 메시아가 행할 표적을 다 보였는데 뭘 또 보이게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메시아로서 표적을 행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죠. 가까이 왔으나 구원이 가까이 왔고 영생이 가까이 왔으나 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기만 했다가 통과시킨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들을 목격하고 듣고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정답을 2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기적이라도 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 설교 말씀 들어도 못 믿어요. 왜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양이십니까?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거, 듣는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복된 사람, 가장 복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의 명절인 수전절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 상황을 잘 이용하시는 그걸 다 깨닫게 하려고 더 잘 깨닫게 하려고 이 수전절을 듣겠습니다. 또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니까 많이 모이는 때에 하신 것입니다. 수전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5년 전 BC 165년 유다 마카비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왕, 아마 지금은 시리아인 것 같아요. 정복을 했어요. 막 정복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정복했어요. 그리고 처음엔 회유하다가 정하니까 막 짓밟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조건 보이는 쓸만한 사람들 잡아가서 한 사람당 얼마씩 팔아먹고 노예로. 그런데 가장 또 험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다가 그 하나님 제단에 바로 로마 신 그런 신상을 올려놓고 또 구약에 더럽다고 부정하는 그러한 동물이라고 여겼던 돼지 피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진 거죠.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짓밟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혁명을 일으켰죠.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탈환을 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다시 불을 비췄겠죠. 막 이런 큰 거 불을 비추고 성전이 환하게 비추고 또 집 가정마다 거기다가 용기에다가 막 기름을 넣고 계속 집집마다 8일간 빛을 비췄어요. 환하게. 성전도 환하고 집집마다 환해요. 그래서 8일 동안의 축제 기간을 벌였습니다. 뭐 태양력 기준으로는 11월이나 12월 25일 정도부터 해서 8일간이라 합니다. 또 8일간의 축제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도 8일간 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빛의 축제라고 불립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수전절도 메시아이신 곧 오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또 뭐 빛을 비춰라, 집집마다 촛불을 붙여라, 이런 거 사서에다가 불 붙여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모형이에요. 그거 따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지 예수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시면 우리 안에 더 밝아지고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있는 그 집안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조금씩 어두워질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셔서 빛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시는 주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27절에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또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누구누구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주님의 음성이란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세상에 몇 %나 되겠어요? 크리스찬 중에. 정말 그런 거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령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은 바로 주님은 주로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일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질 때, 아 저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네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믿어질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아까 주변에 모르겠다고 막 밝혀달라고 메시아인지 막 예수님 흔들면서 메시아인지 직접 밝혀달라고 아닌지 긴지 막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소수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이 주의 음성은 계속 들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계속 뭐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계속 말씀하는데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이 아신다 그래요. 나는 그들을 알며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죠? 응? 주님이 아시는 사람 됐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뭐 완벽하게 딴다는 건 아니겠죠? 점점점 따라가는, 점점점 많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뭡니까? 제자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네, 이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28절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준대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대요. 와, 이게 무슨 훈련을 많이 돌을 닦는다든지 구약을 다 외운다든지 뭐 성경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내가 특별한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해져야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생을 얻는답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그죠?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영생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미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줬지만 빼앗겼구나. 줬지만 잃어버렸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꽉 붙잡는데요. 예수님도 꽉 붙잡고 하나님도 꽉 붙잡나요.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가 힘이 약하거나 이제 놓고 싶다고 놔버리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힘이 없거나 아니면 또 나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를 붙잡은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죠? 28절에 그죠?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확실하게 말하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권세가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고 그래서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좀 방심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좀 삐딱하거나 얼마 동안 그럴 수 있겠죠. 좀 시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삐져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영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28절 그들을 주신 29절 다시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그냥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영생을 주시고 빼앗을 수 없도록 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주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가 그분의 양인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한 점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구별됩니다. 모든 교회 염소도 좀 있다고 생각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가는데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대항하는 사람 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영생을 얻고 이미 얻은 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누구도 마귀도 어떤 일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 주 인도하는 곳, 주 인도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저장과 시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저장, 나를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님 감사. 선한 목자 되게 해주, 우리가 그분의 양 되게 해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내가 그분의 양인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영생 주신 거, 주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 없게 된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하나 뱀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글쎄 이 목자에 대한 찬양 또 뭐 있을까요? 그 옆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의 찬송가가 있는데 너무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네 이렇게 바꾸면 좀 파워풀한 것 같아요. 선한 147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47 그 옆에 아까 거 자, 헌금하겠습니다. 140제선 D 그러니까 둘, 셋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시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을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고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이루어주소. 선한 목자 글쎄 주여 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음이 약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광고 우리 내일이 24일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매년 우리가 이브 때 행사를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또 25일이라서 연삼일 오는 게 좀 불편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생략하고 25일 날 11시에 성탄 예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로 모여서 했었는데
컨퍼런스 20일 전단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로 주신 그 영생과 구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양인 거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먹이심, 인도하심, 지키심 속에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 영원히 우리를 주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우러나는 감사를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영육간에 넘치게 크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양으로 선한 목자를 계속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